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었죠. 그 5대 제사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4번째 해당하는 속죄제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아요. 또 다 중요한 제사지만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죠.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이후에 은혜와 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관계 회복 안 되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도 관계할 때 보면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만나기도 불편하고 서로 관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의 거리낌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가 그 5가지 제사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4장에서도 그것을 이제 크게는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전체 백성들에 관한 회중, 그리고 또 지도자 그룹에 해당하는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 각각 개인들의 하나요. 그러니까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 이 4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기 5장의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모든 용서받아야 될 분 중에서 특별히 3가지로 또 한정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바로 그 3가지 어떤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증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 때, 그게 이제 저주와 증인의 문제가 첫 번째 특별히 속죄해야 될 그 주제고, 2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들에 접촉했을 때, 그 다음 3번째 중요한 것은 맹세를 했는데 이루지 못할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제목은 만일 누구든지, 그런데 오늘 제목은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볼 때는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 누구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먼저 거기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어린 그 양,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면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힘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요, 만일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여기 이제 7절과 11절에 보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손이 미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힘과 손이라는 건 원어상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미로 보면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이 가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다르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이걸 용서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드릴 수가 없으면 그거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7절에 보면 그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그 어린 양마저도 바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거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11절을 보시면요,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을 극빈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보다도 더 가난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는 극빈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보시면요,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속죄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곡물로 빻아가지고, 원래 이것은 소제로 드리는 것이죠. 소제라고 하는 건 피 흘림 없는 제사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원래 여기 보면 11절 끝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포함해서 소제로 드리는 것인데, 원래 기름과 유향이라는 건 기쁨과 감사를 그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니까 거기 기쁨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제물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되, 여기 10분의 1이라는 것도요, 원래 에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한 20리터가 조금 더 되는 분량이에요. 20리터가 조금 더 되는 분량의 10분의 1이니까 한 2리터 정도, 우리 표현을 하면 한 대박 조금 더 되는 거죠. 한 2리터 정도의 고운 가루로 그걸 이제 속죄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소제처럼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그것으로만 한 움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다가 불을 사르라는 것이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그 기념물 위에 놓으라는 것은, 번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이미 거기는 피가 흐르는 곳이 번제단. 가난한 사람의 곡물은 피 흘림이 없는 그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번제단 피 흐르는 곳에 그 피로 함께 더불어 그가 드린 에바 10분의 1 에바도 피를 거기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용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극빈자는 짐승을 잡아들일 수 없으니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운 가루, 소재로 드려야만 하는 그 고운 가루인데 거기에는 유향도 기름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드리면 그 번제단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뭐예요? 자기가 피 흘릴 수 없는데 거기 피가 거기에 묻어지니까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세심하신 배려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되게 보면 어떤 특정인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층들, 이런 쪽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쪽으로 관심이 가시는 거예요. 보통 평민들이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거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로 드리고, 그것마저 안 되면 곡식가루, 고운 가루, 그것도 그 한 움큼 가지고 그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번제단 피 흐르는 곳에다가 드려서 그 피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가지고 그 극빈자의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부자만 짓는 것도 권력자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가난한 자도 극빈자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예물을 다 드려서, 이건 뭐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공짜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로서는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지 공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도 누가 내 밥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나는 돈을 안 냈지만 공짜는 아니죠. 나는 돈을 안 냈으라도 공짜는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이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마치 공짜로 뭔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은혜를 힘입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 늘 기도할 때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무슨 아주 유명 인사들,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진 자들, 권력층들이 온다고 해서 그 교회에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리 어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환영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두시는 그분들을 사랑함으로부터 거기가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것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일 3예배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박병곤 집사님, 제가 그분 신방 가가지고, 원래 그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든지 그분이 그 휠체어
다른 분이 옆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오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거기서부터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속죄 제의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으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그 아버지 마음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대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